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제는 입당 감사 예배와 위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건축의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어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이 완공되었다는 것,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함양교회 건축을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함께 지어진 교회당. 그냥 함께 지은 교회당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지어진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건축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건축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물을 보고 이런저런 내 입장에서 아쉬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완벽한 건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완벽한 건축은 아니지만 최선의 건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자원하는 물질적 헌신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도 이 건축의 과정에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맡겨주시고 앞에서 그 일하는 분들에게 맡겨주시고 신뢰하고 기도로 도왔다니 그 인내도 큰 몫을 차지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성숙함이 있을 수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따지고 관철할 수 있는 것도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여 침묵하거나 양보하고 나아가 신뢰와 믿음으로 격려하는 데까지 협력했으니 이것이 어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는 좀 더 본질적인 감사와 또 그 감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본문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가리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6장이니 신명기 법전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할 때 탁 깨면 노른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가운데. 네, 옆에 있으면 잘 못 깨는 분입니다.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것은 그게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이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전체의 중심,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신명기 설교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때 그들이 위치한 곳이 어디일까요? 모압 평지라고 이제 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이웃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상하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중한 내용을 설교합니다. 신명기 법전이라 불리는 12장부터 26장은 예배 지침으로 시작해서 예배 지침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가장 앞부분과 가장 뒷부분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그 중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햄버거 모양을 떠올리면 됩니다. 햄버거의 가장 위에 가장 아래에 뭐가 있죠? 빵이 있습니다. 빵. 그리고 그 안에 패티라고 하죠. 뭐 채소도 들어가고 소스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햄버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패티입니다. 이게 불고기인가? 이게 한우인가? 이게 치킨인가? 이게 새우인가에 따라서 그 버거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이처럼 이 신명기 법전은 여기 가장 처음, 가장 마지막에 예배 지침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다양한 상황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 이런 법전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명기 중심 내용인 신명기 법전이 이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든 형태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의 시작과 마지막 내용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나아가 예배할 때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3절 하반절.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일까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곧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에서 이스라엘은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폰 라트라는 사람이 이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 요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 구원사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사의 요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짧은 압축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정교하고 짜임새 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5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5절 상반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 기원이 어디인가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람 사람이란 당시 거주할 땅이 없이 떠도는 난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조상은 나그네였습니다. 난민이었습니다. 그 다음 5절 하반절은 역사인데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지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난민과 같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6절은 위기를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위기를 당한 애굽에서 번성했지만 강하고 번성했지만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그들은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중노동 가운데 하루하루를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어 7절은 탄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마지막 8절, 9절은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기원이 나오고요, 역사가 나오고요, 위기가 나오고요, 탄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이 나옵니다. 아주 완벽하게 압축적으로 구원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도 우리 자신의 구원사를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사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가 넘쳐난 그 절정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경배합니다. 10절인데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여기서 만물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로 번역된 바로 그 낱말입니다. 레시트라고 합니다. 레시트,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머리, 처음, 우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내 수확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는 분들이 있죠. 이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첫째 자리에 계십니다. 가장 우선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가장 우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객 난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억압당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곳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 은혜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입니다. 농구 선수가 슛을 던질 때 우리 여기 농구를 엄청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혹시 아십니까? 농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얼마 전 부상을 크게 입으셔서 네. 근데 집사님 농구 슛을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그냥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온 몸에 탄력을 이용해서 슛을 던집니다. 그냥 손만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굽히고 온 몸의 탄력을 위해서 슛을 탁 던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 순간의 단발적 감사가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총체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는 올해의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5구절로 요약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문장의 주어가 애굽이라는 낱말은 3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낱말이 4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낱말은 5개를 차지합니다. 뭐가 가장 많죠? 네, 하나님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족사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자 유리방황하던 민족이던 그 이스라엘이 풍요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 자신일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내용의 주어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출애굽 2세대들?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고 우리가 부르짖었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들을 출애굽 1세대와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나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나 우리가 경험하는 애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번성하기도 하지만 압제와 고통 가운데 탄원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 사건은 과거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새롭게 발생하고 미래에도 발생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사를 살아왔기에 지금도 구원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갈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아왔고 또 오늘을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진정한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추수와 감사의 축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이 풍성한 사람은 마땅히 그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지 순간의 만족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전체를 꺼내어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우리의 감사도 삶 전체의 고백이며 하나님 은혜에 대한 총체적인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올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준비해온 헌금을 드렸지만 예배 중 한 소년이 주저하며 허름한 봉투 하나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헌금을 계수할 때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단 하나의 동전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제게 있는 것 중 제일 소중한 건 이 동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저의 만물입니다. 이 동전을 필요한 분에게 사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예배를 마친 뒤 교인들에게 이 사연을 소개했고 성도들은 그 사연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주 조용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이 소년의 집 앞에 익명으로 식료품을 두고 갔고 또 다른 가정은 옷과 학용품을 놓고 갔습니다. 몇 주 뒤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준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작은 감사의 만물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결국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고백될 때 시작되고 이웃에게 흘러갈 때 완성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가난한 이웃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는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